인내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말씀의 성취를 보증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신앙은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 모양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된 게 아니고 주께서 이게 다 이뤄 놓으신 걸 우리가 믿음으로 요만큼 되는 거고, 이 크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믿음이 크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되게 하시려고 예비를 해놓으시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까지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이미 다 이뤄놓으시고 신분을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존재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다 이뤄놓으셨는데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죄악의 세력에 속아서 인생의 대부분을 뺏기고 정말 복음을 얼마 못 누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구약에는 더 많았고 신약에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나봇처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야말로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고 하는 그 믿음 지켜야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되려고 나서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겠나 하는 그런 염려부터 앞서는 그런 믿음, 좋은 믿음인데 정말 도전할 수 있는, 침노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 왕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 끝장까지도 나오는데 이게 아주 길게 나옵니다. 아합이 아주 훌륭하게 신앙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을 대체하는 국교로다가 만들었던 이런 왕이니까 아주 악해도 흑중악하고 나빠도 가장 나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잘못된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죠.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게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다 그랬어요. 여로보암하고는 비교도 안 됐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과 우상 숭배 바알을 같이 섬기면서도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죄책감도 있고 잘못된 걸 알고 그랬는데, 이 아합은 아주 하나님의 종교는, 여호와의 종교는 제껴놓고 이세벨과 하고 짝짝꿍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세상을 만들어놓은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못됐냐 말이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그런 모습인데, 이세벨의 아내를 잘못 얻어 가지고 이세벨에게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인데, 아주 오늘도 나옵니다만 대담한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모자라서 이런 것 분별력이 떨어지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그러는데, 그게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다 말이죠. 사람이 죄의 종노릇하고 욕심에 붙잡히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 보기에 취해지고 오래 서거진단 말이죠. 오늘 저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영상을 하나 보내는데, 늙을수록 취해지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나이 먹을수록 부지런히 나눠주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 얘기를 하나 보냈는데 그러려고 심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이세벨 같은 마누라를 얻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는데 이세벨하고는 반대 같아서 천만다행이지요. 아합 왕 얘기를 이렇게 오래 길게 한 이유는 그 아합이 잘못된 줄 알면서 죄의 종로로 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동화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동화됐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 풍요의 신 이거 따라가니라고 거기 휩쓸리고 동화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아합이 이제 하다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다 안 되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 거짓과 탐욕을 하는데 거짓말로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장로 귀족들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거짓말인 거를 다 알거든요. 나봇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를 착한 사람, 시골 순진한 농부인 걸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장로, 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편승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권력자의 편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죄악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귀를 따라가는 모습이 뭐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다 그러면 아주 사탄의 종로로 탄다 그러면 아주 끔찍한 일을 하고 굉장히 나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신앙하면서 지금 내 욕심을 따라서 오고 자아성취다 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면 그게 마귀를 따라가는 거다. 이게 까딱하면 속아 넘어가는 안 속는 것 같은데 속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가면 거짓에 속게 돼 있어요. 태초부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말 발동시키고 욕심을 발동시켜 가지고서 그 따먹고 거짓에 속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이 돼서 다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아성취한다고 하는 그런 일인데 욕심을 따라가는 건데 그걸 깨딱 잘못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비전을 따라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탐욕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합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나봇이 그 반대편에 서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 나봇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합이 잘못했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쓰려고 했다. 악용했다는. 하나님이 권력을 맡겨주시든 재능을 맡겨주시든 무슨 능력을 맡겨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건 세상 나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잘 쓰임받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아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합은 그 권력을 가지고서 오늘 2절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래서 겉으로다가는 매매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겉으로다가는 더 좋은 걸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했지만 사실 속은 권력자가 압박을 넣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 내놔라 말이지. 안 내놓으면 가만 안 있겠다. 권력자들이 얘기하면 힘없는 농부, 힘없는 사람들이 압박을 느낄 거 아니에요. 돈을 쳐준다는데 얼마를 쳐줄지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좋은 거 줬다 그랬는데 어떤 걸 줄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아합이 권력을 가지고서 선한 농부, 시골 촌뜨기 같은 농부, 순진한 농부를 압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냐? 자기 왕궁 곁에 있는 포도원이라니. 근데 이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수도에 있는 본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에서 한 38km쯤 이렇게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궁이에요. 별궁에 가서 있으면서 그 옆에 있는 포도밭을
뺐다시피 해가지고서 그거 거기다가 이제 정원을 조금 더 늘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채소밭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채소밭 하겠어요. 이제 좀 꾸미려고 조금 더 사치스럽게 상하궁을 꾸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걸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이 권력을 맡겨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복받게 그 길로 신정왕국을 이뤄가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다가 그걸 쓰려고 했다 그러니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재능, 달란트, 물질, 지식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선한 청직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복이 있냐? 44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주인의 뜻에 맞게 쓰니까 믿고 다 맡겨주시겠다는 게 하나님 지금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바득바득 남을 걸 협박하고 강제로 뺏기라도 해서 자기 걸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 걸 되는 게 아니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 잘하는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맡겨주시려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역설이라고 그랬어요. 손해보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아합이 그렇게 해서라도 뺏어가지고 자기 거 삼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뺏기고 가문이 쫄딱 망하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갔단 말이지. 사단에게 속는 거지. 사단에 속으면 어떻게 하냐.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었어.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고 마음을 도적질 당하고 물질 건강 다 뺏기고 나중에 죽고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 풍성한 걸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하는 순간 젊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고 물질인데 이 두 가지를 청지기처럼 사용하세요. 내 생명 주인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옵소서.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뭘 하든지 열심히 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하라 그래요.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하라 말이에요. 내 욕심, 자아성취,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시고 적은 것으로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겨주겠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봇이 그런 마음으로다가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했다. 왜 그랬냐? 그거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고 그거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3절 4절에 나봇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그럼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 땅은 지파별로 나눠주고 생활의 터전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노예로 팔려갈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거를 함부로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사정 형편이 어려서 매매가 됐더라도 50년이 되면 신년이 되면 본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했어요. 왜? 삶의 터전을 말이하고 지파가 그 가문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거거든요.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말이지.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는 아닙니다만
돈 벌기 위해서 땅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 많이 하는데 그게 성경적인가 하는 거 볼 때는 아닐 수 있다만, 거기서 돈이 좀 남더라도 거기서 벌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까 내줄 수 없다. 4절에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나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을 통해서 내려온 거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건데 왕에게 팔면 우리 족속이 어디서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거기 때문에 안 돼. 왕의 명령이라도 왕의 요구라도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원칙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더 좋은 포도원을 주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아합은 욕심을 따라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나봇은 욕심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절한 거예요. 아합은 욕심을 따랐다고 그랬죠. 욕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 욕심을 따르는 결과는 사망이요 죽음의 길이요, 영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결과가 그렇게 나는데 왜 그러냐.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된다 말이에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끝까지 안 돼. 왜? 자기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기쁘시게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합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나봇의 편에서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이 요구해도 그걸 거절하고 그걸 이제 주지 않고 팔지 않은 것입니다. 이 나봇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다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결과로다가 결국은 거짓으로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증인 세워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따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다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교자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용기를 못 내서 그렇지,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길입니다. 육신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선것과 면류관이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결단을 못해서 그렇지,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건 알고 그걸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에이 그건 나하고 거리가 먼 거고 나 우리 지금 시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려고도 하지 않으면 그건 뭐 대놓고 주님 따라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길이 다른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다윗의 길을 가야지. 아닙니다. 난 그거 못합니다 하고 여로보암처럼 처음부터 초장부터 해보지도 않고 우상 섬기는 바알 섬기는 욕심을 따라가는 그 길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말이지. 우리 청년들이 이게 구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거 많아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안 되지요. 요즘에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말씀 따라가려고 다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주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봇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퍼펙트한 완전한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사람들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잘못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정신이 있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내 힘 가지고 사람의 노력 가지고서만 믿음을 다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게 해요. 성령이 안 도우셔도 되게 해요. 보잘하여 부족하여 주여 나는 죄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있는 걸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지키다가 나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신앙이 된단 말이지.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리고 그냥 할 생각도 안 하는, 미리부터 겁먹고 안 하는 그런 모습 말고 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데 이게 부족하고 모자란데,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지요. 주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순종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그런 사람이 비로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한 줄 알고 내 것까지 한 줄 알고 조금 무의가 되면 내 자랑 삼고 내 것인 줄 알고 들켜지고 내놓지를 못한단 말이지. 그러면 뭐예요? 육신의 소욕에 붙잡히고 사단에게 붙잡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나봇의 편에 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종종 나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 불 속에 쳐넣겠다 그랬더니 담대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명하신 건데 어떻게 우상에게 절합니까? 그런 얘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해 줄 걸 우리가 믿지만 혹시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누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그랬더니 그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세 사람을 쳐넣었는데 넷이 있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옷에 불탄 냄새도 안 날 정도로, 끓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느부갓네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 증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돼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죽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서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지금 살아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겁난데 용광로 불 속에 쳐넣어지는데 평소보다 7배나 불을 뜨겁게 했다는데 뜨거워서 어떻게 해요? 한강에 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아유 이거 뛰어들어서 죽다 찬물에 들어가면 추워서 어떡하지 그래서 집에 가서 옷 입고 온다 그러고 가서 안 왔대요. 죽는 사람이 죽고다 온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용기가 없는 거죠. 죽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녁에도 저녁 때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기초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어서 이 기초 위에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 믿음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뭐 굉장한 능력, 아버지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면 돈이 없다, 명예가 없다, 권력이 없다, 세상에 재능이 없다, 인물이 없다, 그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 때 남자가 나오면 다 죽이라고 그러고 여자가 나오면 살리라고 그랬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산 생명을 죽이냐 말이지.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고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그 집안도 흥왕하게 이렇게 세우셨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가 그렇고 지금 각 가정마다 신앙이 대를 이어서 번성하고 흥왕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주 심각하잖아요. 사회적인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예요. 나라가 지금 망하는 꼴로 가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져요. 낳질 않는데 뭐 십장가 가고 싶지 않고 독신하는 게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그 나라가 국민이 점점 줄어들게 몇십 년 지나면 이게 한국의 존재가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저출산은 사회적인 인구 저출산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영적인 저출산이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망하자는 얘기지요. 가정의 가문의 신앙계승 망하자는 얘기지요. 중직의 가정들의 신앙계승을 보면 그거 한국교회는 신앙계승 자녀들에게 신앙계승만 되면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번성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흥왕한 비결이 어디냐? 벌벌벌 떨고 이렇게 하면 어렵고 힘들고 죽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키는 그런 신앙하면 다 죽고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흥왕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청집회 102에 이 정신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들에게 아이들에게 얘기해서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싸움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거 겁내지 말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순교자의 신앙을 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우리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되게 해주신 피동형이에요.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정말 증인이 체험하고 증인하는 건데 이게 마터, 순교자의 의미예요. 증인이 되려면 순교자가 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할 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이기적인 이해관계 이거 다 생각하고 다 차지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증인이 되겠어요?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겠어요? 순교해야지요. 자기 부인해야지요. 그 정도에 따라서 증인의 역할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적게 나타나기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증인의 삶을 사는지 아닌지 신앙하고 관계없는 신앙인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자들이라고 했죠.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돼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이걸 진짜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합은 양심을 스스로 팔아넘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나중에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충동질을 하면 그냥 넘어갔다는 게, 이 아합이 이제 나봇이 조상 때로부터 이게 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고 유산이고 물려줄 유산이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4절 끝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하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답답해서 식사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죠. 뭐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도 안 되면 애들이 밥 안 먹는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게 애들이지, 소심한 거고 애들 같은 거고. 이게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게 아합이 좀 모자라지, 이게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서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나서는가 하면 마누라 이세벨이 나설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대신 이세벨이 해결해 주는 걸 안다. 이세벨이 어떤 존재인 걸 알거든요. 이세벨이 앞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도 죽였고, 그리고 19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알 선지자하고 영적인 대결,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 엘리야를 죽이려고 펄펄 뛰고 나섰던 게 이세벨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세벨이 대신 해결해 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화난 척하고 곤란 척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오니까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안 준다고 그랬다. 그런 이유는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이유를 대면 하나님의 법에 안 되는 거라고 그립디다. 그러면 이세벨도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인가 보다. 그리고 들났을 텐데 그 얘기는 싹 빼놓고 무조건 안 줬다니.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거든. 이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다. 하나님은 안 되는 건데 이세벨은 대뜸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 아합한테 왕이 지금 이스라엘 그렇게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렇게 소심하고 째째해가지고 그런 일 가지고 밥을 안 먹고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잡수시오, 그런 얘기. 이세벨이 나설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어떤 성격인지, 포악한 성격, 곤모술수가 능한 거 이거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나서고 마누라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충동질 당하고 스스로 자기 양심을 거기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모르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장로들에게, 귀족들에게 보내고 거짓으로다가 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10절 왕을 저주했다. 이거 돌로 쳐 죽일 거다. 그리고 불량배 돌을 세워서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금식까지 선포하고 아주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경건을 핑계대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욕심 부리고 그걸 따라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을 팔아먹는 거지. 알면서 짓는 죄는 고범죄인데, 고의적인 범죄인데 이건 더 무섭다고 그랬죠. 왜 무섭는가 하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이루겠어. 우리가 소원 성취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금식기도 하는데 내 욕심 성취하기 위해서 금식기도는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잘 분별해서 금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을 막 사용. 하나님 나 취직 안 시켜주면 안 먹을 거예요. 애들 모양 입학 떨어뜨리면 안 먹을 거예요. 각 죽을 거 모양. 그 협박이지 뭐예요. 그 욕심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자기를 성숙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데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이게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까지 했단 말이죠.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부부가 합심해서 거짓과 탐욕을 따라가면서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게 아주 요즘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배우자 선택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벨과 같은 여자를 만나면 안 되고 아합과 같은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말이지. 이게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죄 짓는 길로 간다 그러면 이거 무슨 인생의 소망이냐 말이지. 무슨 낙이 있겠어요.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걸 모르고 그게 옳다고 그리고 육신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요즘에 이게 힘들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교회에서 청년 남자 청년들하고 여자 자매들하고 숫자가 맞질 않아서 이게 정말 힘든 일이 됐어요. 그래도 이거 잘 경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나가야지. 따로따로 딴 길을 가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불신 가정하고 결혼하려고 생각하면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내가 죽어서 구원해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자 그러면 되겠냐 말이지. 이건 영적인 복음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할 때는 그렇게 하려면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하기는 뭐 요즘에 저출산 문제도 있고 심각한 문제인데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내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굴 만나든지 함께 신앙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걸 따라가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선교자의 심정으로다가 시댁을 구원하든지 친정을 구원하든지 하는 그 심정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집으로 이사온 처녀들 부인들은 남편을 맨날 업어주라고 그랬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맨 끝장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좋은 것들 많고 좋은 상대방 그런 어떤 조건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더 중요한 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파트너들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가야 돼요. 정말 인물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가문이 떨어지고 외모가 그렇고 스펙이 그렇고 학벌이 그렇더라도 사실은 믿음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나봇과 같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욕심을 따라가는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양보하고 따르려고 하는 중심을 바친 신앙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번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목숨 걸고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 지나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위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육체는 마르고 썩고 없어집니다. 영광, 세상 영광, 꽃은 떨어집니다. 예외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라고 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요즘 현실이 청년들이 직장이고 학업이고 뭐 다 경쟁에 내몰리고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간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하다가 그냥 말씀대로 전하는 수밖에 없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등 떠들고 어루만져주는 그 정도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니면 서지를 못해요. 세상 신과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신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할 때 청년들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 더 힘들게 이렇게 짐을 붙여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서 신앙과 사역을 멀리하는데 그러면 지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지. 그럴수록 주님께로 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자기 십자가 감당하고 주께로 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짐을 싣고 가볍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멍에를 매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복음을 복음대로 붙잡고 거기에다 나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시기 바라고 나보처럼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90장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있기는